설교할 때 가장 힘든 대상이 우리 아이들입니다. 여기 이렇게 있긴 하지만 이제 자기들 역할은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보니까 배달 음식이 오는 것 같은데 언제 먹나 이러면서 지금 있는 애들 놔두고 설교를 한다고 하니, 야, 이게 애들이 뭐 제 말을 이해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그냥 빨리 끝내라 이러면서 있겠죠. 참 쉽지 않은데, 이제 설교는요 우리 장년들 대상으로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 참 보기 좋고 이렇게 너무나 교회 안에서 잘하는 것 보면은 행복한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누가 큽니까? 라고 하는 제자들의 그 이야기, 질문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 질문은 자기들이 자기가 좀 제일 높아졌으면 하는 그 마음에서입니다. 우리가 어디 가든지 기왕이면 앞자리가 좋다고 하고요, 기왕이면 높은 자리가 괜찮다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더 많이, 더 높이, 더 그래서 취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하고 능력과 이적을 행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요즘 따지면요 아이돌급 인기를 얻으시면서 엄청나게 많은 인파를 몰고 다니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무리에서 같이 있는데 중심이 되는 분과 누가 가깝냐, 이게 자기들에게는 또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핵심 누구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 A급, B급, C급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설교를 할 때에 A급 제자 3명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A급 제자들이죠. 첫 번째 제자는 안드레였는데 이 안드레가 뒤로 밀려났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A급 제자가 됐습니다. 자기들 생각할 때 당연히 높은 자리. 그래서 얼마 후에 이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예수님에게 와서 로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애들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에다가 좀 세워 주십시오. 옛날로 말하면 좌의정, 영의정 해달라는 것이고,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하나는 국무총리, 하나는 비서실장에 우리 애들 좀 넣어 주십시오 하면서 로비를 싹 한단 말입니다. 왜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당신을 따라다니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했으니까 그만큼의 보상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인지상정인데 그래도 한번 해주면 그렇게 하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이 어린아이를 그 앞에다가 세워 놓으십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거에 우리가 듣기로는 좋은 말씀이지만, 그렇지만 이것을 성경을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느 자리에 있으면요 기왕이면 좋은 자리에 앉고 싶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돈이면 맛집에 가서 맛있는 거 드시고 싶죠. 그런 것과 같이 우리는 기왕이면 좋은 자리, 좋은 곳, 좋은 환경, 그런 데서 다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 어떻습니까? 발언권이 없습니다. 당시의 아이들은요 요즘 우리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이쁨 받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발언권이 없습니다. 장래의 노동력일 뿐입니다. 그들에게 권리가 없습니다. 주권도 없습니다. 그리고 영향력조차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요 아이들 놓고 하는 그 순간 무시하고 멸시했던 애를 예수님 가운데다 놓으니까 지금 자기들 생각하고 안 맞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일부 예배만 말씀드렸는데 성시화 얘기를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지난번에 우리 그 블레싱 서산 했잖아요. 올해도 4월 26일 날 하려고 저희가 어제 만나서 회의하고 준비하고 했는데 호주에 가서 세계 성시화 운동본부 대회에 가서 저희 서산 지역에서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반응이 좀 좋았어요. 그래서 LA에 있는 대표 목사님이 우리에 오셔서
이거 우리 LA에서 이거를 좀 해야 되겠다, 정보 자료들을 좀 제공을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기왕 그런 거 발표하는데 그래도 총괄 진행했던 목사님이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누구는 이제 저는 그랬어요. 아닙니다. 저는 그거보다도 그냥 대표 목사님이 가시면 됩니다. 근데 또 이제 거기 사례 발표하고 가려면 LA를 가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가야 될까요? 대표님이 가야 될까요? 예. 대답 좀 해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이제 조만간 저기 또 이제 그 이천에서 한국의 성시와 그 대표 목사님들이 다 모여서 또 모임을 하는데 저희 서산의 이 사례를 발표해 달래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전국에서 이렇게 하는 데가 서산밖에 없습니다. 교회들이 교회 이름 다 떼고 그리고 똑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전도하는 현장이 전국에서 서산이 유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당신들이 볼 때도 신기한 거예요. 근데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많고 두 번째보다 세 번째가 더 많아졌어요. 지난번에 할 때 한 3천여 명 이상의 성도들이 동시에 나와서 함께 전도를 했단 말이죠. 이렇게 하는 현장이 없다 보니까 이게 도시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데 너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역수출하게 됐습니다. 복음의 전함이라는 단체에서 우리들에게 처음에 소스를 다 주고 자료들 다 주어서 우리가 이걸 했는데 우리 서산에서 새롭게 만든 것들이 있어요. 거점을 만들고 피켓을 들게 하고 교회마다 현수막하고 스티커, 차량 스티커 있죠, 자석으로 붙이는 거, 이게 다 우리 서산에서 나온 아이디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음의 전함에서 내년에 세계 대회를 하는데 서산에서 와서 요거 사례 발표를 해달라,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듣다 보니까 기분은 좋은데요, 감사한데 이게 무슨 마음이 살짝 들 수 있냐면 그러면 이제 서산이 높아지고 성시화가 자랑되어지고 혹시 이러는 건 아닐까 하는 작은 마음들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어제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맞아, 교회는 더 낮은 곳으로 가야 돼. 오늘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막 더 멀리, 더 높이, 더 많이 열심히 하면 잘 될 거야. 성공주의 신화가 교회에 들어와서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순절 기간에 우리 예수님을 계속 묵상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어떠십니까? 그 높은 자리에 갈 수 있고 지금도 여기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큰 자가 됩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은 아니야, 높은 자리는 어디냐면 소외된 자리, 높은 자리는 바로 낮아진 자리. 우리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이 지금 다르다면 내 시선을 한번 봐야 돼요. 나는 지금 어딜 보고 있는가?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공동체, 예를 들어서 목장이나 아니면 다른 모임들을 할 때 이렇게 보시면 사람들이 막 하하호 하면서 웃잖아요. 웃고 있는데, 얼굴은 웃는데 마음으로 울고 있는 분들 혹시 보이십니까? 그분들이 보여요. 저분들의 기도 제목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웃으면서 같이 먹으면서 교제하지만 여전히 눈물 속에, 아픔 속에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함께 애통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셨고 그들과 만나주시고 함께 우셨는데 우리는 더 많은 곳, 더 높은 곳에 가야 된다라고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자꾸 깨는 훈련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상황들을 보고 환경들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인정받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고 내가 죽어야 돼요. 예수 믿고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낮아져야 돼요. 그게 우리 자리예요. 괜히 뭐 이런 자리 저런 자리 좋으니까 해라. 근데 그런 바람이 없어요. 그래서 지방회에서 작년에 사실 김광호 목사 이제 지방에 임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나오길래 절대로 저 시키지 마세요. 지금 요즘 계속 이제 이러고 있습니다. 성시와 운동 본부에서 본부장을 하래요. 절대로 저는 안 하겠습니다. 안 하니까 당신들 다 하시고 저는 뒤에서 섬기는 거나 아니면 이렇게 복음 전하는 거 요거
제가 맡겨진 대로 최선을 다할 테니까 당신들 거기에 계십시오. 그러면서 요즘 계속 거절하고 있는 시간들이 이제 조금씩 더 생겨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자리가 별로 안 좋아요. 저는 그래서 사진 찍을 때 꼭 목사님 가운데 두려고 하는데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그런 문화 없어져서 감사해요. 목사가 왜 옆에 있으면 안 됩니까? 왜 꼭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옛날에는 그랬어요. 요즘은 그러지 않습니다. 이제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어디에 있어도 사진 찍으면 돼요. 같이 하면 되고요. 제가 뭐 여러분들 앞에 있는 거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 목자 아닙니다. 우리의 목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교회 주인은 우리 예수님이시지 담임 목사 아닙니다. 담임 목사 높일 이유 전혀 없습니다. 담임 목사 자랑해봤자 그거 많이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사람 높이는 건데요, 진짜로 자랑하고 싶으면 예수님 자랑하시고 예수님 높이시면 돼요. 여기서 제자들이 자기들이 마음속에 뭔가 인기가 높아지니까 올라가려고 했는데 결국에 올라가면 내려올 때 비참합니다. 내려올 때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높은 사람, 교만함이 높은 사람, 자기 의의가 높은 사람이 그거 깨트리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거 깨트리질 못해서 그것 때문에 아픔과 상처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꺾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종의 형체를 입어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에요. 그게 쉽겠어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같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우리끼리 높네 남네 아무리 해봤자 창조주와 피조물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문둥병자가 돼서 문둥병자 촌에 들어가서 그들 선교하고 산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나보고 와, 의인이네 이럴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봤자 저는 피조물 되는 거고요, 언젠가 하나님 섭리에 의해서 죽고 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시며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사람과 같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높아지지 않냐? 왜 알아주지 않냐? 왜 인정받지 못하냐? 그 순간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나를 보고 십자가를 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십자가의 길인가? 내 욕망의 길인가? 십자가의 길인가? 내 정욕의 길인가? 십자가에서 포기하고 있나? 아직도 나를 붙들고 있는가? 계속 살펴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모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지만 내 이 육신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고통 중에 있는 걸 바라보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고민하며 기도하다가 주님, 나요 날마다 죽습니다. 날마다 죽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나는 죽어야 사는 자입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밖에 나가서 보면요, 점점 서로 되게 높여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 서면 뭔가 인정받는 것 같고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거기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이제 선교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게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거기에 가서 보면 전구 하나 놓고 예배 드리고 있어요. 오늘 지금도 사진 올라왔어요. 그냥 그 지붕 없는 야외에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드리는 예배는 그냥 별스럽지 않은 예배고, 여기서 음향 시설 다 돼 있는 데서 따뜻하게 예배 드리면 여기는 괜찮은 예배고 그럴까요? 어떤 게 정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이고 예배일까? 하나님은요, 그거 그렇게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 보면 살아가는 것도 비참한데
어떻게 거기에서 그렇게 예배할 수 있을까? 그런데 주님은 작은 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과 중심으로 내 삶을 드리는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교회 중심이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건물 아니에요, 조직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안에 지금 누굴 세워놨어요? 어린아이를 세워놨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비전센터를 세우고 건물 세우고 조직 세우고 아무리 다 해도 그것을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이을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없다면,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이곳에서 믿음으로 자라고 기도를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그러면서 꿈과 비전을 키우며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유럽에 갔더니 교회들을 하루에 몇 군데씩 방문하는데요, 사람들이 없어요.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어느 예배당은요 반쪽으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는 기독교, 여기는 천주교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게 예배가 돼요? 근데 서로 등지고 봐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야 저렇게도 하는구나. 아니 왜 이렇게 됐을까?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배가 안 돼요. 2차 세계대전 때 폭격 맞아서 무너진 교회가 독일에 갔더니 다시 다 세웠어요. 안에 갔더니요 지하실에 기가 막히게 세우는 거예요. 제가 감격했어요. 교회 건물을 보고 이렇게 아름답게 지을 수 있구나. 교회인데 그 루터 따라서 루터교회 교회인데 아주 그냥 금빛에 은빛에 안에 보니까 이따만한 돌로 십자가를 만들고 그 밑에 물두멍 만들어 놓고 십자가를 고리에다가 걸어놨는데, 야 진짜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가 있을까? 그런데 교회는 화려한데 아이들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 모습이 한국 교회가 돼가고 있어요. 이제 우리 아이들이요 복음화율이 2% 이하입니다. 우리 애들이 요즘 걱정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남중, 남고, 공대 이래가지고 이제 갔더니 이제 여자애가 없는 거예요 주변에. 근데 이제 우리가 야 너는 여자친구를 만나고 앞으로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고민해요. 내 주변에 여자도 없는데 믿는 애는 아예 없다는 거예요. 나 어떻게 결혼해? 이러는 거예요. 아니 이제 그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주변에 보니까 MT를 가면 술을 안 마시는 사람이 한 명도 없대요. 자기 빼고. 다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 그 중에서 제 짝을 찾겠냐고요. 그리고 밖에 나가면 교회에서 자라면서 봤던 것과 너무 다른 거예요. 아니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떻게 내 짝을 찾냐? 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 이게 고민스럽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구나. 지금 현실이 이런 상황이 됐구나. 아 이거 정말 시기한 시대가 됐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데 우리가 그럼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학원비 얼마에 보냅니까? 저희 강남에 제 동기 부목사가 있습니다. 지난 한 달 전에 가서 세미나 갔는데 와서 같이 만났어요. 야, 우리 서산도 아이들 키우기 만만치 않은데 여기는 진짜 쉽지 않겠네. 그랬더니 이제 제가 형이니까 형, 한 과목당 100만 원씩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 과목 아이 가르친 애가 셋이거든요. 셋한테 영어학원 한 과목 보내면 300만 원이래요. 근데 사례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냐. 이제 그래서 은혜로 키워요. 이제 이러시더라고요. 그게 지금 아이들 키우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도 부모들은 애들 학원 보내고 키우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얼마나 신경 쓸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에서 재정 쓰는 거는요 다 돌아올 게 하나도 없어요. 선교지에 저희가 보내면 그 선교지에서 우리들한테 선교 헌금 보내온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들한테 우리가 계속해서 뿌리면 걔네들이 와서 우리들한테 뭐 해줍니까? 가끔 과자 하나 주더라고요. 근데 뭐 다른 거는 못 받잖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키우면서 니들 열심히 자라서 돈 벌어서 가지고 와 이러면서 키우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아이들을 위해서 순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키우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지금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0년, 100년, 200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는 꿈을 부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안아주시고 그리고 격려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그래서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각 가정에서는 자기 자녀가 있지만 교회에서는요, 우리 애들이에요. 우리 애들 함께 키워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 그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무엘의 엄마 누구가 있어요? 잘하시네. 가만히 있어봐. 한나 할머니. 저기 레이첼 딸 이름이 한나입니다. 예, 한나예요. 근데 한나가 어땠습니까? 그 아이를 위해서 통곡하면서 애통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애통하며 기도해야 되는 때입니다. 디모데 있죠? 바울이 자기의 영적 아들이라고 해요. 바울은 결혼 안 했지만 자기 영적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영적 아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에게 마음껏 다 쏟아부어 줍니다. 복음의 진수를 가르쳐주고 사역의 노하우도 가르쳐주는데 무엇도 알려주냐면 고난받는 것도 알려줘요. 그리고 그 고난받는 그 자리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훈련이 되면서 나중에 에베소 교회 목회가 이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외조모 로이스와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받잖아요. 가정에서도 그 훈련을 받고 그리고 각자의 그 사역의 자리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이 거룩한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비전센터 역할은 그런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건물에 소망을 두진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은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우리 아이들이 거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 온실이 되어 주어야 됩니다. 이곳에 오면 안식을 누리고 이곳에 오면 행복하고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곳에서 믿음으로 자라는 그러한 자리가 되어야 그래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분들이 헌신해 주셔서 야야부 학교에 우리 아이들이 점심을 먹고 있습니다. 전에 갔는데 정글을요 4시간을 걸어서 오는 거예요. 우기 때는. 근데 도시락이 없으니까 그냥 걸어와요. 온몸이 다 진흙이 돼서 와요. 그런데 딴 애들 밥 먹고 있는 몇몇 아이들이 있는데 밥을 못 먹고 구경하고 있다가 조금 나눠주면 그거 먹고 집에 가요. 그게 그 아이들 먹는 하루의 전부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섬겨주셔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밥 먹어요. 또 여러분들이 섬겨주셔서 신뢰탄 선교센터에 대학생 3명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 아이들이 이제 내년에 졸업해요. 그러면 학교가 이제 시작될 거예요. 그 아이들이 지금 세부의 기독교 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졸업하면 세부가 옛날에 필리핀의 수도였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취업하면 돈 잘 벌 수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저에게 편지를 보내왔어요.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졸업하면 다시 우리 고향으로 가서 우리 아이들 키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그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그 아이들 키우게 될 겁니다. 방학 때마다 와서 지금도 아이들 키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 아이들이 세워지고 있듯이 우리 안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세워지고 자라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요 높아지라고만 하지 말고 예수님을 배워라. 많은 것을 이루라 하기 이전에 예수님의 섬김을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배워야 그래야 건강한 아이들이 됩니다. 세상에서 잘 되고 좋은 대학 가고 좋게 결혼하고 사업 잘 되고 막 이걸 위해서 기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안에 예수님이 빠졌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요, 어떻게 됐습니까? 성공했는데 교회 안 다녀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데 예수 믿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너져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 안에서 자라면서 함께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한나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기도의 씨앗을 함께 심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처럼 내 경험도 중요하고 내 사역도 중요하지만 바울은 자꾸 맡기는 거예요. 그 주변에 사역자들 엄청 많았죠. 다 맡기는 거예요. 교회 개척하고 여긴 당신이 하십시오. 여긴 당신이 하십시오. 여기는 당신이 하십시오. 내가 갖고 있는 권위를 내려놓고 나누고 섬겼을 때 유럽의 복음화가 훨씬 더 빠르게 이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로이스와 윤에게처럼 거짓없는 믿음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심어줄 때 우리는 심지만 하나님은 자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성남교회 모든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